오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 미성년 남학생이 이웃집 여학생을 폭행 후에 잔인하게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이 학생은 그 여성 혐오증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까지 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그 학생의 그런 성향을 잘 알면서도 무관심으로 일축을 했습니다. 그런 잔인 무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아들이 저지른 일을 알면서도 그 증거 인멸을 위해서 손수 피 묻은 그 아들 셔츠까지 세탁을 했었습니다. 또 가해자의 할머니는 눈물로 우리 손자가 원래는 심성이 착한 아이였다고 그렇게 법정에서 호소를 합니다. 또 변호사의 지침에 따라서 가해자는 그 할머니의 호소에 거짓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그 범죄 사건, 세상 돌아가는, 특히 범죄 사건 돌아가는 그 사태를 보건대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뭐 촉법 소년이다, 뭐 범죄자 인권이다 해서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그 사건의 판사는 이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잔혹하며 반성이 없고 또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씻을 수 없다 해서 이 피고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 판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현 법정 선고 시스템을 비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판결 안 나오잖아요. 그죠? 범죄자 인권이 우선이 돼서 2차, 3차 가해를 방조하는 비상식적인 풍토를 우리도 하루빨리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성토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난 그 사건의 판례를 보면서 매우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혹은 사형, 그 정도의 죄질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법이 엄격하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해집니다. 이제 뭐 앞선 그 미국의 그 판례를 놓고 봤을 때 누구는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은 법이 엄격하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촉법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며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돈만 있으면 변호사 좀 잘 쓰게 되면은 솜방망이 처벌로 얼마든지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범죄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요,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1988년 88올림픽 일어났을 그때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었거든요. 그래도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1988년이면 그때 뭐, 근데 뭐 그래도 지금 시대에 비하면 많이 옛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우리 이제 포천중학교 이제 후배들도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포천중학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 아주 유명한 학생주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선생님이 유명한지 초등학교에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날 정도로, 그 학생주임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무서운 선생님이다. 중학교 가면은 너네들 죽었다. 이제 중학교 가면 무서운 선생님 하나 있다. 그렇게 소문이 났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소문 이상이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입학한 지 1년 후에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같이 있었던 선생님이었는데, 1년 동안 있었기 망정이지 3년 같이 있었으면은 정말 하늘이 노래질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어쨌건 간에 그 선생님이 계셨던, 제가 그 학교 입학했을 때 1년 동안은 학교에 아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질 않아요. 학교가, 포천중학교가 일대 청정지역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만들었던 유명한 게 있거든요. 성실교육대라고. 학교 교훈이, 지금도 성실입니까? 지금 교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학교 교훈이 성실이었거든요. 학교 교훈을 따라서
삼청교육대를 본따서 만든 기관이에요. 그 선생님이 성실교육대. 그 당시 삼청교육대라는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각생이라든지 뭐 복장불량이라든지 뭐 선생님한테 뭐 대든 학생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뭐 폭력을 행사하다가 잡혀온 학생 등등 그 학교 그 내규에 따르는 그 범죄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 범죄자들 적발이 되면은 그 죄질의 경중에 따라서 성실교육대 입소기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학생주임 선생님한테 이제 불려가면은 거기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3일에서 최장 한 달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 친구들 중에 성실교육대 그 입소했는데 한 달 내내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실교육대 입소 기간 동안은 수업 시간만 반에서 이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외에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뭐 오전, 오후 그냥 뭐 무조건 집합을 해서 각종 얼차례 그 당시에는 뭐 구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빠따 맞고 또 학교의 고된 노동을 얘네들이 다 하는 거예요. 뭐 잔디 뽑고 뭐 땅 뒤집어 엎고 막 일이 없으면은 일 만들어서라도 시킵니다. 그렇게 이제 시달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심각한 문제일지라도 성실교육대 한번 다녀오잖아요. 그럼 순한 양처럼 변합니다. 온순한 양이 돼버려요. 근데 그랬던 학교가 1년 동안은 조용했었거든요. 청정지역이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아마 이제 여중인가 여군가 다른 데로 정근을 갔어요. 근데 그 학교는 사실 이제 청정지역이 됐겠죠.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개판 5분 전이 돼서 순식간에 무법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제가 2학년, 3학년 때 야, 학교가 이런 학교가 있을 정도 이게 무슨 무림이냐 무슨 조폭 학교냐 싶을 정도로 무법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선생님 하나 없다고. 물론 이것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분명한 사실은 범죄 발생률에 큰 변동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성실교육대를 운영했을 때는 학내 범죄율이 현저히 낮아졌지만 성실교육대가 폐지된 후로는 범죄율이 급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법을 철저히 운영하는 것이 완벽한 대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철저한 법 운용 외에 그 어떤 방법도 이 법 이상의 효과를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법의 운영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질서 유지의 핵심 축을 담당할 이 법이 강력하지 않으면 혹은 흐지부지하거나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라면 사회 질서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법은 그 사회가 정한 약속입니다. 약속은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강력할수록 그 사회의 신뢰감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법이 약할수록 그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강력하게 정해놓고 그걸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게 그게 사회의 정의지, 법을 엉터리로 정해놓고 마음 놓고 어기게 하는 게 그게 사회 정의겠습니까? 여러분,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이를테면은 벌금 5만 원을 때려요. 그러면 그게 아까워서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우습게 여겨서 어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5만 원 정도야 뭐 나중에 내면 되지 뭐. 그것도 나중에 낼 수 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참 결혼하기 전에 운전 막 험하게 하고 다닐 때는 뭐 범칙금 뭐 3만 원부터 5만 원짜리 수시로 날라들었는데 그게 다 제 어머니 앞으로 다 가는 거예요. 집 주소가 거기로 돼 있으니까. 결혼하기 전이니까 제가 이제 총각되니까. 그럼 저는 그걸 굉장히 우습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내면 되지 뭐. 정 안 되면 뭐 엄마가 내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게 일절 통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래도 5만 원 정도면 막 그냥 뭐 내면 그만이고 그냥 안 내도 뭐 나중에 내면 되고. 그런데 안 내면은 큰일 나거나 혹은 그 금액이 50만 원이야. 그러면 그것도 우습게 여겨갖고 안 내고 뭐 교통법규 마음껏 어기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50만 원 수준이 되면은요 사람들 태도가 달라져요. 미국에 처음 이민 간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운전할 때 한국에서의 사고 방식으로 운전대 막 돌립니다. 뭐 신호 마음대로 어기고 뭐 불법 주차하고 그러다가
경악을 금치 못할 그 벌금의 법적 제재를 겪은 후에, 이거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같이 온순한 양으로 변한다 그래요. 운전을 아주 조심스럽게 한대요. 저도 요즘에 운전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제 아내가 우리 옆에서 왜 안 치고 들어가고 뭐하냐고 막 핀잔을 줄 정도로 저는 운전을 되게 얌전하게 합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옆에 이제 놀러 온 사람이, 아니 미국 살더니 사람이 왜 이렇게 쫀쫀하게 변했어요? 왜 이렇게 소심하게 운전을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딱지 한번 끊어봐. 딱지 한번 끊어서 법정에 여러 차례 한번 출석해봐. 미국은 그런데요, 이 범칙금 하나 가지고도 법정을 막 출석을 해야 된대요. 그게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나중에 내도 되잖아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차 그 중고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그때 내면 됐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 한번 겪어봐. 그럼 그런 소리 절대 못할걸? 법은 강력해야 되고 만민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의 질서가 제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강력한 법 정신과는 반대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일단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으로는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대 법전 유명한. 거기에도 보면은 이 똑같은 내용으로 갚아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복수법이 그 당시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대의 법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을 뽑아라,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뽑아라. 다소 과격한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 현대 법의 원리도 따지고 보면은 그 원리는 비슷한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곧 구약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뭐예요? 법을 강력하게 만들고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근데 39절에는, 이어진 39절에는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흥부입니까?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역으로 비틀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또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또 지금 현 시대의 법에 의하면 악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게 정의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율법이나 고대법에 의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그 뺨을 맞아야 되고, 지금의 법으로는 뭐 뺨을 때리면 안 되겠지만 그에 합당한 뭐 벌금이나 처벌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대적하지 말며 오히려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편도 대서 맞으라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 여기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죠? 뺨을 맞은 사람이 피해자잖아요. 그죠? 뺨을 때린 사람이 가해자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한 대 더 때려라. 한 대 더 맞아라는 건 한 대 더 때리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피해자의 인권이 아니라 가해자의 인권이 더 우선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뺨을 맞아서 피해자가 되는데 다른 편도 갖다 대라는 것은 내 인권보다 나를 때린 그 사람의 인권이 우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내 뺨은 무슨 범죄자의 샌드백입니까? 그냥 막 돌려 맞으면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내 뺨은 동네 북입니까? 내가 그 일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저는 앞서 이 사회에 법이 강력해야 되고 그것이 평등하고 질서 있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을 향해서 불쌍하니 용서해 줍시다 이러는 것도 모자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십시오 이렇게 판결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판결이거든요. 그러니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목사이면서도 반기를 든 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1000만 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1000만 원 가지고 뭘 그러느냐?
가서 그 사람 불쌍하니까 1,000만 원 더 사기당하고 오거라.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라도 어떻게 여기 동의를 하겠어요? 나는 억울해서 예수님 찾은 건데.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2박 3일 동안 막 고민합니다. 시름시름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예수님 말씀인데 이거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기꾼에게 찾아가서 마저 1,000만 원을 더 사기를 당해야 되는 겁니까? 2,000만 원 주님의 뜻으로 사기당했으니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 잘 믿는 판사가 야, 예수님 말씀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으니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거 악한 자 아니겠냐? 그래서 무조건 재판정에서 무죄 선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대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온 세상이 범죄 천국이 되어도 그게 주님의 뜻임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오늘 이 말씀도 지금까지의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팔복 이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게 핵심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구약의 율법 말씀을 보면서 율법에 명시된 대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십계명 생각하면 되죠. 문자대로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보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잘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율법에는,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않으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해석을 보니까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미워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맹세에 대한 말씀도 알고 보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것도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구약의 율법 말씀을 보면서 십계명 말씀을 보면서 이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문자적으로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의미를, 그 내부를 상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불가능한 존재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구약율법에는 뭐라 그랬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이는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법을 철저히 지키고 범법행위 하지 말라.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킬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남의 눈을 상하게 안 하면 되는 거고 남의 이를 상하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시는 이 율법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법을 철저히 지키고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질서잖아요. 질서.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법을 지키고 범법을 하지 않는 것이 세상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 즉 하나님의 공의는 겉으로 드러난 법을 잘 지키고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앞선 말씀에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법과 질서를 잘 지켜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루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면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으로 성립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라, 법을 철저히 지켜라. 이거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듯이 서로 간에 화목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 진심으로 그것을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진정 서로 간에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화목을 이루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희생하심으로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지켜야 될 법적 도리를 잘 지켜서 선을 넘지 않는다면 표면적으로는 화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죠? 범죄 없는 청정사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학생 중인 선생님이 부임에 있는 동안에 그 학교는 범죄율이 제로에 가까웠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 간에 진정한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범죄가 없는 것이지 진정한 화목을 이룬 건 아니에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법이 철저히 지켜져서 아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이게 마음으로 통하지 않아서 서로가 서먹서먹하고 냉랭하고 지독히 냉정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말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가지고는 사람과 사람 간의 진정한 마음의 교류, 마음의 화목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사건에 대한 해결은 이룰 수 있겠지만 마음에 대한 해결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이상으로 상호 간에 진정한 화목을 이루려면 법을 잘 지키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았을 때 오히려 왼뺨을 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범법 행위를 마음껏 해라, 전부 다 눈 감아줘야 된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법을 잘 지키는 그 이상의 것을 할 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들처럼 구약의 율법의 조항만 보면은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이제 다시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해석을 봤을 때 그럼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이었잖아요. 그죠? 법대로 원칙적으로 처벌을 하고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이건 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해석이 뭐예요? 그 이상을 해라. 그 이상은 뭐예요? 용서하고 오히려 희생을 해라. 다른 뺨을 돌려 맞으라는 건 희생하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까지 뺨한데 더 맞으면 되는 거지. 저는 학교 다닐 때 쌍싸다구 수도 없이 맞고 그랬는데요. 뭘? 옛날에 막 쌍싸다구 때리잖아요. 막 선생님 이리 와 그런 다음에 얼굴 막 대고 막 때리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뺨 한 대 맞고 한 대 더 맞는 거 일도 아니지. 충분히 이것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반론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히 뺨 한 대 더 맞으라는 소리입니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 예시대로라면은 우리가 더한 일을 당해도 오히려 용서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들이 무장공비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무장공비한테 가서 왼뺨 돌려대라 그 얘기입니까? 뺨 한 대 더 맞으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원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소리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가능하세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고민 없이 이거 얘기하셔도 되는 거야. 이거 내가 믿음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하셨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 누구도 이건 못할 일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말씀들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그게 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음은 뭐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서 결국 무엇을 붙잡으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라는 소리였어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걸 내 힘으로 해결한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원수도 용서할 수 있어. 그래서 내 자식을 죽인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용서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내 의로 하는 거지 내 의로 하는 건 사실은 의가 아닌 거예요. 하는 척 하는 거지. 그럼 복음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던 원수들, 예수님은 전부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도 원래는 예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원수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원수를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법의 원칙대로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들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세상 법에 의하면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 합당한 벌이 뭐예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형입니다. 사형.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미 사형을 언고받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사형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의 역할을 누가 대신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그게 희생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을 누가 받았어야 돼요? 그걸 내가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 선고를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나 대신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 오늘뿐만 아니라 이 앞전에 하셨던 말씀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지키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걸 못 지키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못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쫓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걷겠노라. 우리가 그렇게 늘상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인간으로서는 자기 아들들을 죽인 원수들 이거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강력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도 이거 시원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원수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이미 내게 행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지어 나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나도 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입니다. 우리는 희생이 밥 먹고 그냥 뭐 이틀로 부르짖는다고 희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은 정말 나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을 바치셨듯이 우리도 희생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희생인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법을 법대로 처벌을 해야지 왜 희생을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자 이게 해석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거 우리가 못할 일이네 해서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희생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라고 할지라도 용서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밀양 영화 보셨습니까? 옛날에 그 밀양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 전도연 그 아들을 그 납치해서 그 학원 선생님이 살해를 하잖아요. 유괴 살해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감옥에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이 전도연 씨가 거기서는 이제 배역이 다르겠지만 제가 배역 이름을 몰라서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교회를 갔다가 소위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원수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옥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아니 그 원수가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대요. 내가 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회개했대. 그래서 싱글벙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저기 기독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는데 이거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날 영화가 아니에요. 문제를 콕 집어준 영화예요. 저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 두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요, 내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감옥에 못 갑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잖아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 않아요. 내 양심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이전엔 양심을 몰랐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 양심이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럼 내 양심이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천인공로할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무너져야지 정상이에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 정상이에요.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어디 감히 그 자기가 죽인 그 어머니 앞에서 저는 성경책 들이밀면서 저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당신이 용서할 거 없이 저는 이미 용서받아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그 엄마도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쪽으로 표출을 한 거예요. 그 영화는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현 실태를 꼬집는 거라고요. 이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무조건 은혜 받았으니까 할렐루야래. 다 잘 된대요. 무조건 용서하면 된대요. 이 용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희희낙낙하면서 할렐루야 하면 즐겁습니다. 우리 아들을 죽였어도 나는 예수님 따라 원수 용서합니다. 그리고 좋아서 했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가슴을 치면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는. 희생은 그렇게 하는. 희생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째는 거예요. 내 배를 째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 나 이거 잘 지킨다. 난 마음으로도 나는 미워한 적 없어. 그럼 막 자신하고 그런 사람 있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마음으로라도 수십 번, 수백 번 지금 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나가야 정상인 거예요. 용서는 무슨 용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돌려댈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흥부가 될 수가 없어요. 흥부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내 뺨에 바발이 붙었으니까 한쪽 뺨에 바발이 더 붙으면은 더 먹을 수 있겠다 그 생각으로 한 거지 바발이 붙지 않았으면 그냥 당장 도망 나왔을 일이죠. 이게 못하는 일입니다. 못하는 일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설교했다고 해서 목사님 말씀 쉽게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은혜를 입어서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범법자들 처벌하지 말아라. 사형제도 폐지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사형제도 폐지합시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일을 겪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원수인데 촉법소년이다. 범죄자 인권이다 그래서
사형 선고가 안 돼. 그럼 그거 견뎌내겠습니까? 그 앞에서도 사형제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그거 못하는 거거든요. 법은 법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범법자도 처벌하지 말아라, 사형제도 폐지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법을 철저히 수호하고 지키는 건 그건 기본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기본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우선순위로 둬야 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기본이고,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거는 기본이고 이보다 더한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뭐였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그거보다 더한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사형제도 폐지해야 된다, 뭐 법을 다 완화시켜야 된다, 그걸 인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거예요. 범법자를 처벌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용서예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까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법 이상의 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법은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에 법이 강력하게 세워져야 되고요, 강력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 안 되니까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는 거라면 감수해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범죄에 대해서 흐지부지하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 비난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되어야 그 다음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위해서는 범법자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집행이 돼야 돼요. 법이 집행이 되지 않고선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법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제도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범죄자를, 그 사람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그럴 권리가 주어졌다면 법적으로도 용서하고 대신 희생할 수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그런 기회, 권리가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들을 삼겠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그런 책임과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법적 집행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권한이 만약에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범죄자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막 풀어줍니다. 근데 그 범죄자가 어디 가서 또 어떻게 범죄를 저지를지 그걸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것까지 책임질 수 있으면 법적으로도 다 용서해요. 그러나 내가 그걸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법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만 나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미 용서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죄인을 용서하라고 법적 책임까지 무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기독교 교계에서 막 사형 제도 반대한다, 인권 막 운운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법은 법입니다. 법은 철저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게 이 사회의 최소한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법은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정답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이상의 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용서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그래서 내 오른뺨을 맞더라도 내 왼뺨까지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따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